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꿈과 소원을 찾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크나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원은 포기되어지지 않고 또 내가 능력이 모자라도 주님께서는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제1회 CTS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구한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저에게는 오빠 둘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것이 제겐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바로 소망교회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지철 전도사님께로부터 양육을 잘 받고 고등부 부흥회 때는 하영조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목말라 하던 중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미국 여인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천사처럼 찬양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제게 말입니다. 찬양을 잘하려면 우선 음대 성악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교고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음대나 미대를 가려면 대부분 서울대를 갔었기에 큰 부담 없이 서울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래도 못하는 고2인 딸이 음대 성악과를 가고 싶다 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말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기쁘게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33년생인데 그 옛날 국내에 그랜피아노가 3대밖에 없을 때 집에 하나가 있었답니다. 가르칠 선생님도 없으셔서 선교사님께서 집에 연습하러 오시면 그분께 레슨을 받으셨답니다. 영민하고 똑똑한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적극적 지원으로 미국 유학기를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의 강요로 17살 어머니는 9살 차이 나는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서 공장은 무기 공장이 되고 아버지가 그 공장을 맡겨주셨는데 와보니 관연한 딸들이 셋이나 있고 아들 둘은 어린데 할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극진히 도와주셨답니다. 고마워하시던 할머니는 아버지께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대개 둘째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 하신 거예요. 친구 집에 숨어있던 어머니가 머리채 끌려가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학은 물론 포기하셨고 대학도 못 가셨습니다. 그게 평생 한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음대를 가겠다고 하니 무조건 해보자 하셨죠. 제일 처음 찾아간 분이 서울음대 성악과 고 이인영 교수님이십니다. 제 시외삼촌이시죠. 시댁 어른들과 어머니 가정은 오랫동안 형제처럼 같이 자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숨어있던 친구 집이 바로 시어머님 집이셨습니다. 이인영 교수님의 찬양 반주를 어머니가 다 맡아 하셨고요. 전혀 레슨을 받아보지 못한 저를 친구 딸에게 받아주신 교수님께서 제가 하도 못하니까 미경아, 네가 네 엄마만큼만 불러도 내가 참 가르치기가 쉬울 텐데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었기에 포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에서 제일 좋은 훈련을 받고 제일 좋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레슨 받는 걸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비밀이었습니다. 노래 시키면 안 되니까요. 고3 때 학교에서 음대 지망생들을 위해서 오디션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디션에서 노래를 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오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노래한 학생은 발성법이 아주 잘못되었으니 선생님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미경이 노래 시켜요 하며 발을 구르고 손뼉치는 통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도 없어 기어가는 새소리로 세모시옥색 치마 몇 마디 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민한 사춘기였었는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난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열심히 했었어요. 나중에 조수미를 길러내신 이경숙 교수님께 레슨을 받았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못하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경아,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서울대는 무리이고 연대의대도 어렵겠구나.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 포기보다는 더 절실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졸업식 열흘 전에 홍콩 독감이 걸려서 실기시험 전에 매일 반주 맞추고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필기시험 끝나고 교수님 댁에 모두들 모여 레슨을 받는데 교수님께서 저는 통행금지 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맞고 쉬라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13시에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학생이 13시를 3시로 잘못 알고 늦게 와서 기권을 하였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은 제가 기권한 줄 아셨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그러셔요. 미경아, 난 네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 할렐루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 가나요? 1학년 첫 실기시험을 너무나 못 불러서 학교 가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매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에서 만남의 송가라는 복음성가집이 있었어요. 미국 찬송가에는 있는데 한국 찬송가에는 없는 찬양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매일 찬양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소리도 좋아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다 보니 음악성도 저절로 좋아져서 4학년 마지막 실기시험은 최고 점수로 마쳤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63세가 된 지금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게 주님께서 찬양의 소망을 주시고 찬양케 하십니다. 그리고 미경아, 나와 같이 가자 하시며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장미경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들으시겠습니다.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나와 동행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리. 지난 날 어두웠던 순간 내 자신만을 고집했네. 우리 주 예수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바꾸셨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론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나 영원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작은 삶 속에서 대단한 거 아니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회 소그룹 줌 미팅에서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보시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작고 미비하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존귀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어여쁘다 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같이 동역하자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자는 주님 앞에서의 나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삶을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다른 이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복된 삶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꿈이 아닐까요?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한웅재의 소원 들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기에 주님 손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손 붙잡고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중한 삶 누리셔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